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일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묻고 마음이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 입술에 불평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영혼들 내려놓고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더 강건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회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회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 외대의 학생들이
앞에 가고 위에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들을 체험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영혼중이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장막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오늘 저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딱 읽어보면 우리 대학생들은 아마 딱 읽었을 때 대치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좀 좋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개념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와 반대되어서 좀 거꾸로 지혜 없는 자가 나오는데 이 지혜 없는 자를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바로 대칭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역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혜 있는 사람하고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참 어리석다라는 사람하고 역시 대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단지 수능이 8등급, 9등급이라고 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것은 등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너가 8등급, 9등급 받아서 너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도 학평이나 모평을 쳐보면 어떤 애들 보면 한국사가 막 6등급, 7등급을 8등급 헤매고 있다가 갑자기 수능 때 되니까 애들 다 잘 받더라고요. 아주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하면 성적이 다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 분야에 조금만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 학생들 표현할 때 이것을 저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과목만 죽자사자 파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2등급, 1등급 막 이렇게 받으면 대학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이들이죠. 어쩌면 다른 거 포기하고 한 과목 파서 대학 잘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주로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 왕.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혜가 아주 충만한 왕으로 우리가 대표되는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잠언 9장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미련한 사람들은 떠들긴 떠드는데 내용이 없고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을 성경에서 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집 문 앞에서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멍청하고 바본데 좀 멍청한 사람이 또 멍청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또 바보 같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행인들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여전히 어리석어진다. 어리석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있는 떡이 맛있다.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마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속담과 유사한 얘기들을 가끔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바로 잠언이라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몰래 있는 떡이 맛있다. 나쁜 짓을 하는데 아무도 몰래 하면 스릴감이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기를 망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큰 잘못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지혜가 있는 존재일까요?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지식을 축적하는 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마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나 돼지가 호랑이나 사자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 인간이 당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문자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지식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계속 축적되어서 이것이 과학이 되고 의학이 되고 이것이 문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지만 인간을 지혜롭다라고 모두에게 칭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 친구가 지혜로운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지 아니면 지혜로울 때도 있고 아니면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가진 지식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대학교를 다녔고 또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층이 맞아요.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우리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지혜로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되돌아봐도 나는 지혜로운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했던 잘못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거죠. 과연 지혜로울까?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또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었을 때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이 자기 관리가 되는 학생들,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시간 관리를 엄청 잘합니다. 자기의 스케줄을 팍팍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24시간을 다 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24시간을 쓰는데 뭐 하다가 24시간을 흘려보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내 제 둘째 아들이 조금 그런 증상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참고로 대학교 1학년입니다. 폰 가지고 24시간을 건디려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이게 위대한지 저는 위대해 보입니다. 폰을 24시간을 들고 있다는 자체가 이 강력함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때도 이 머리맡에 이것을 쥐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정말 위대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 때 좀 그러더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시간을 핸드폰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시간을 쓸 때 이것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교회에서만,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에서만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계발서에 봐도 나오는 얘기고, 또 뭐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그것을 소중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쓰지 않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해치우고, 때로는 조금 쉬어갈 줄도 알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아주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세월을 아끼라란 말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아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때가 악함이라 라는 얘기예요. 오늘 특별히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마 우리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다른 설교 기억 안 해도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잠시 할게요. 세월이 왜 악한지 제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를 참 사랑했거든요. 보통 부자지간은 그렇게 끈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버지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세요. 정말 친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해주신 것밖에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기억력이 좀 잃기 시작하시더니 치매가 오셨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중환자실에서 8일을 헤매시다가 저번 주에 임종하셨습니다. 제가 장례를 마치고 하루 만에 다시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상당히 마음의 충격과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반드시 이것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때가 왜 악한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이제 요양원에 계실 때 아버지를 외출을 시켜서 모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제가 딱 드리면 아버지가 잘 드세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드시고,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그리고 제 여동생이 아버지를 추석 때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좀 모셔야 되겠다. 너무 요양원에 계시니까 체중이 너무 빠지셔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몸을 좀 돋아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요양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은 제가 이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생 때는 밥만 잘 먹어도 코로나가 낫는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감염이 되면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8일을 정신없이 지냈는데 결국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세월이 악하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잠시 상황이 좋아지셔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좀 좋아지셨어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일반 병실로도 한번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악화되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효도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요 집에 모시고 와서 조금 더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세월은 결단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세월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만 좀 기다려주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세월이 일찍 데려다 주시나, 데리고 가시나. 여러분, 저희들 중에서는 지금 대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50대인데 이곳에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이 대학교 1학년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시절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로 인해서 나이가 들기 시작한 거죠. 세월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악한 거예요. 아주 냉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금세 여러분들 졸업시킬 거예요. 1학년요, 2학년요, 금세 4학년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세상이라는 무대에 가서 본격적인 그 경쟁의 치열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충실하게 써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충실하게 쓰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순하지 않아요. 잘 봐주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목숨을 데려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4시간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채플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한데 이 속에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참 세월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얘기만 들어도 오늘 예배 정말 잘 나오신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늘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어렵고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에 나타난 현상보다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은 또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꾸중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받겠다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큰일이다, 지옥의 판결을 받겠다, 너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조금 일부만 나오시거나 또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거나 또는 이단에 가셔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을 배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기성교회를 막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은 오해가 맞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단일 경우가 많고, 알고 보면 사실은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쳤는데 몽탕 누가 다 책임을 지느냐? 바로 기성교회, 우리 교회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저희들이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고 세상에 다니면서 묻지마 폭행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심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인명들이 가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잘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너무 우리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땅을,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면 뭐합니까? 자연을 함부로 써서 이런 자연 위기를 우리가 막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옛날에 있은 줄 아세요?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코로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전염병 주사 맞으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병이 우리들을 위협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린 게 아니라요, 인간이 그렇게 자연을 망가뜨린 결과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5장 15절에 있습니다.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목으로 있는데 교사 생활을 한 3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안전부장이라는 것을 했는데, 생활안전부장을 하면 항상 수학여행을 가거나 우리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가거나 아니면 방학 이전에 안전교육을 해요. 그러면 이 안전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거든요. 물놀이에 대한 안전, 자동차 안전, 다양한 것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안전교육은 재미가 없어요. 빨리 방학하고 빨리 수학여행 가고 빨리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왜 자꾸 생활안전부장님은 잔소리 같은 안전 얘기만 자꾸 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경험상 아이들이 이 안전교육을 잘 듣지 않으면 국도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교육할 때는 다른 선생님 보고 자는 학생 한 명도 없도록 해라고 했어요. 제가 교목할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자는 사람 그냥 뒀어요. 그런데 안전교육할 때는 절대로 자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목숨이 총각에 달릴 수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까? 항상 우리에게 자세히 주의해야 될 것, 그런 부분들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연에 알고 잘 듣고 주의한다는 겁니다. 그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전에는 술을 한 잔 먹고 운전을 해도 그렇게 심하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 조금만 먹고 운전해서 사고 내도 그대로 막 경찰에서 법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아예 심하게 한 사람이 형법에 저촉되도록 다 그렇게 해두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결국 남 죽이게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조심스럽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들, 술에 방탕한 생활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들을 다 채워주고 계신데, 총명한 사람은 이 지혜를 듣고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총명하여서 지혜가 풍성하시고 지혜로 살아가시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199장 1절과 4절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면서 오늘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